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제가 이제 제목을 경배하고로 했는데요. 그게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개역 한글판에는 경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이제 개정되면서 예배하고로 이제 보다 좀 명확하게 된 측면이 조금 있죠. 예배하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 생각할 때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예배에 대한 어원을 나눌 때.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다룰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아마 거론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배의 첫 번째 어원이 샤하라고 또 이제 그것이 동사 기본적인 동사 사하 흔히들 그걸 약간 변형되어서 주로 쓰이기는 이제 사하흐라고 이제 쓰이는데요. 그것이 예배 어원으로 주로 쓰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 헬라어로 바뀌겠죠. 헬라어로 우리가 언어는 똑같은 의미, 똑같은 단어가 그 다른 문화권에서는 쓰여지지 않잖아요. 가장 가까운 단어를 이제 채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번역하기가. 왜냐하면 워낙 다양해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다양하게 돼 있어서 외국 사람들에는 그냥 옐로우 아니면 옐로우면 좀 약간 변형된다면 뭐 라이트한 옐로우 아니면 좀 다크한 옐로우든지 뭐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뭐 노랗다, 누렇다, 누릭틱틱하다 그 외에도 아주 수많은 형용사적 표현들이 많죠. 그것을 외국에서 만약에 뭐 누렇다, 노랗다 이런 하나의 어감적인 특성을 영어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문학적으로도 외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에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그냥 의미가 반감이 확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샤하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채용할 때는 이것과 가장 가까운 헬라 문화권 안에서의 언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채용하겠죠. 그게 이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사하흐라고 하는 뜻도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샤하흐라고 하는 사하 동사에 약간 변형돼서 사하흐하고 예배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릴 적에 제가 물론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1학년 말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가 좀 늦은 편이죠.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시골에 안동이라고 하는 시골에 다닐 때 시골에 교회가 있겠죠. 교회에 이제 주로 언제 갔냐 하면 행사 있을 때 또는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우리가 동네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가 있으면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해서 6학년 1반까지 1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 그 친구들은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 친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만 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생님이 집사님인 것 같아요. 집사님이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보를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저에게 조금 유리하게 다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너가 와서 요번에 성경 시험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고사 같은 걸 하는데 여기서 주로 나오니까 성경책도 선물로 주고 한번 읽어오면 너 아마 선물 많으니까 와. 그럴 때만 제가 가서 달달달 외우고 제가 주로 1등을 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애가 그때만 와서 선물을 다 타가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요? 근데 그 시절에 그 예배당 가면 좀 다르죠. 옛날 예배당은 그죠. 마루바닥이었어요. 마루바닥. 네, 거의 주로 많은 경우에 마루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제 의자가 들어오기 이제 시작하고 그래도 그 본당은 의자가 있더라도 2층에 주로 본당이 있다면 1층에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하면 그게도 또 마루바닥이죠. 주로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를 하고 또 불교, 이슬람 한번 그 다른 종교들의 어떤 하나의 형식, 예배 형식을 살펴보면 약간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의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평마루 아니면 대리석 바닥 거기 있죠. 옛날에 유대인 해당도 마찬가지 그냥 바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되게 편해진 것이죠. 개신교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 지금은 다 의자가 들어갔지만 예전에 옛날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 선배인데 학교 또 선배이기도 했어요. 그분이 이현호 지금 선교사인데 아랍권 선교사인데 그분이 아랍에서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자기는 하루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택시 운전사가 딱 서더래요. 서더니 갑자기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동을 딱 꺼버리고 뒤에 트렁크를 딱 열고 카페트를 조그만 1인용 카페트를 열고 옆에 탁 펴더니 절을 하기 시작하대요. 절을 30분 동안 미터기는 계속 올라가고 미치는 거죠. 이슬람은 하루 5번 그렇게 30분 이상. 어떤 사람은 그 이슬람 와서 그게 뭡니까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와서 이제 예배를 거기 하고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시간 되면 그쪽을 향하여서 깔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 절을 하죠. 삼보일배도 있고 이 예배의 예자가 예절 예자에다가 배가 절배입니다. 절하는 예라는 것이죠. 절하는 법. 절을 어떻게 하는지 예법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뭐 위가 오른쪽 손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뭐 왼쪽 손이 밑에 있어야 되고 뭐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달라져야 되고 하는 한 번 해야 되고 2번 해야 되고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도 절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이 예법 예절 이 바로 이 절하는 방법 절하는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절하는 예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식의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변해가면서 이제 약간 변형이 되거나 했을 텐데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약간은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사는 뭔가? 제사가 예배가 아닌가? 제사는 자하부라고 해서 따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약간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공식적인 경우가 많았죠. 물론 어, 모세 이후에 그것이 아주 확정되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시를 한 겁니다.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내게 줘라. 이것이 그때도 이미 번제가 나와요. 레위기 전에도 이미 창세기인데도 번제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땅 근동시방 이 지역에 이러한 형식이 이미 성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했을 때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딱 알아들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 번제 또 나중에 이 제사 속에 번제가 들어가고 소제가 들어가고
속죄제가 들어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하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주 비공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또 더더욱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좀 개인 집단적으로 제사가 이루어졌다면 예배는 집단적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게 허용되는 해야 되는 그렇게 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사 같은 경우에는 역할 구분이 뚜렷하죠. 레위인이 등장하고 제사장, 또 제사장들 안에서도 역할 구분이 또 뚜렷합니다. 근데 예배에는 그런 역할의 구분이 사실은 맨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절하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적인 제약이 물론 제사에도 장소적인 것이 마찬가지로 어디든 해도 되긴 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이게 딱 정해지는 경우가 많죠. 성막, 성전 장소적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예배는 장소적인 경우가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예배 제사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 일반 성도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제가 2년 전에 한번 제사 지내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져오는 가운데 제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그 당사자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사에서도 그 당사자가 행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제물에 관련된 것만 당사자가 관여하고 그 외의 것은 다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를 도와주는 역할이 많은 게 제사라면 예배는 오로지 나에게만 내가 오로지 행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는 기능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함이다. 또는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것이다. 어떤 헌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이 뚜렷합니다. 어떤 기능적인 목적이. 그것을 통틀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대입해 보면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하나의 행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구원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에 반하여 예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제사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세밀한 어떤 지침이 있다면 예배는 그런 지침이 없어요. 일단 구약에서는 없어요. 그게 큰 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이제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5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예배하고 종에게 아브라함이 그냥 설명을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올 거야.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번제라는 말을 빼버려요. 번제라는 말을 빼고 예배하고 내가 거기 가서 내 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사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아니에요. 원래는 나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 표현을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바싹 그냥 다 태워서 없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확고하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믿음으로 번제란 말을 굳이 쓰지 않고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그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사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 그리고 다시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오늘 예배, 이 샤하흐라는 것을 두고 볼 때 어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정신일 수 있어요. 우리가 관가해버린 또는 가르치지 않은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예배는 어쩌면 제사와도 제사 형식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사 예배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제사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 잘못됐다는 게 그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측면이 있어요. 좋은 어떤 우리가 형식 속에서 의미를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한국 교회의 예배 속에는 마치 제사처럼 이제 역할들이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공식적인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지침이 딱 있고, 이것 때문에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이것 때문에 이거. 그래서 때로는 편하고 괜찮아요. 좋아요. 그렇게 이제 제사적인 하나의 요건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발전되고 아주 좋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샤하흐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법이 사라져버린, 잊혀져버린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물론 작은 것이 아닌데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린 결과가 혹시나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결정짓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저 같은 이 아웃사이더 목사에게는 굉장히 흥미거리가 되는 하나의 이야기, 생각들이죠. 옛날에도 구약에도 이제 제도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제도권 밖에 또 사람들도 있었죠. 저를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 비슷하지도 않은 근데 저의 이 역할이 마치 제도권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여유가 생겨버린 그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결과, 이런 면은 참 좋은데 이런 면은 참 아쉽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 예배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중심을 흐르는 하나 관통하는 이 샤하흐가 흐려진 결과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가 이제 조금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책임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어느 교회든, 대형 교회든 어느 교회든 있으면 입이 묶이게 돼요.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시국에서는 여기도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르죠. 그죠? 보수가 있고, 또 진보가 있고, 또 중도가 있고, 또 그것을 아예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들도 있고, 나는 오로지 그냥 성경 외에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판단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다 있는 가운데에서 목사가 만약에 어느 한 편을 들었다가는 다른 쪽에 문매를 맞거나 화살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말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막 말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만 하고 목사님 다음 주는 안 오셔도 돼요 해도 돼요.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죠. 물론 예의 없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사람 그때 당시에도 옛날 구약에도 선지자들은 막 얘기했죠. 그러나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조금은 무례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관하여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저에게 제도권 안에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약간 민감하고 약간은 좀 비태로운 말하기에 조금 껄끄러운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럼 뭐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 형식은 어떻게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만 중요한 요소였던 이 사하흐라고 하는 예배의 요소가 혹시 지금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가? 혹시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오지 않은가? 또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 요소만 갖춰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얻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점을 제가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원기라고 했어요. 원기. 원기가 뭐냐면 사람 이름 원기. 제가 이름 중앙교회도 원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원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오리지널 어떤 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메타 거리를 잴 때에도 사실 원기가 필요하고 부피를 나타낼 때도 원기가 필요해요. 하나의 약속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가득히 들어있는 이 컵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몇 그램일 것 같아요? 이 컵 자체는 제가 요즘에 카페를 하기 때문에 컵 자체는 뚜껑 빼고 한 400g은 될 거예요. 450g 이렇게 될. 아니 물을 채우면 그 물량이 요건 한 350g, 350g, 한 400g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그램 물 1g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하냐고요. 요 정도의 이것을 1g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전체를 1g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약속을 국제적으로 모여서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게에 대하여서 서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까? 나라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죠? 나라마다 옛날에는 쌀을 할 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10대가 모이면 한 말 이렇게 하고 하는 하나의 그 나라만의 그 문화에 통용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일본 사람에게 한 대 하면 머리에 생각이 안 들어오죠. 한 대라는 게 뭐냐? 이게 대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맞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약속을 정하자. 그래서 무게는 무조건 그램으로 하자. 킬로그램으로 하자. 1kg를 하나로 정하자라고 해서 1g을 할 때 온도 4도씨의 증류수를 1세제곱센티미터의 정육면체에 채웠을 때의 무게를 1g으로 하자. 근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1kg를 아예 100금 90%, 1이듬 10% 해서 쇳덩어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원기라고 해서 그것을 진공관에 하고 적당한 습도와 항상 유지되게
특별한 장치 속에서 채워놓고 각 나라들에게는 이것을 복제한 복제 원기를 보냈고 1800년 말에 우리나라에도 고종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25 때는 한국은행에다 보관했는데 북한군이 한국은행을 털면서 원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두고 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원래 원기가 프랑스에 있는데 지금까지 140년 동안 4번만 열었대요. 4번만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의 변화가 있어요. 금속이 또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요즘에 6년 전인가 플랑크 상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단위 면적 안에 에너지의 총합을 그것을 재는 방법으로 그것을 정했습니다. 다르게 했지만 아무튼 이것을 원기라고 해요. 이것이 무게나 길이나 또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 사회를 구성할 때, 사회를 살아갈 때도 원기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진보, 보수가 싸워요. 어떤 문제로. 이것이 평화로울 때는 상관없지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서로를 죽이게 돼요. 사소한 문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났죠. 옛날에도 많았고 가까운 과거에도 6.25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빨갱이는 그렇지 않은 자를 죽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빨갱이라 있음에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막고자 약속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법이에요.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서로가 죽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원기와 같은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그걸 캐논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원기가 되는 거예요. 원기. 캐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기다. 성경은.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우주 질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기가 되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 원기인 캐논인 성경 말씀을 두고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의 확고한 소신으로 원기인 성경까지도 무시하고 자기 소신대로 말하고 생활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은 뭘까요? 정치적으로 보면 원기인 법을 무시하는 것. 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신앙의 문제점이 된 것은 원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더이다. 선생님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그 예배, 이가 프로스쿠네오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예배라고 퉁치고 이미 그때도 이미 고정관념화된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샤하를 모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야? 이때 예배라니? 갑자기 왜 장소를 왜 때로 바뀌었어? 이것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프로스쿠네오. 여기서 헬라어의 프로스쿠네오는 어떻게 의미를 도출해냈냐? 사흐, 무릎 꿇고 엎드리다를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어떤 것을 잡았냐 하면 노예가 주인이 왔을 때 쭈르륵 달려가서 맨 처음 해야 하는 행동, 무릎 꿇고 엎드려 종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게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전혀 다른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좀 하고 있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어떤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프로스쿠네오. 니들이 한 번도 니들은 프로스쿠네오 한 적이 없어. 샤하흐 한 적이 없다. 유대인들도 샤하흐 하지 않아. 니들도 샤하흐 하지 않아. 샤하흐 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true worship, 참된 예배자들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서 방법이 드디어 나옵니다.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일 성수해라. 이게 아니에요. 시간 꼭 지켜. 이게 아니고 그런 뜻이 그것이 아니라 뭔가 추상적이지만 그게 핵심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영과 진리로, truth, 진리를 가지고 프로스쿠네오, 하나님 앞에 프로스쿠네오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 뭘까요? 예배 드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면 총을 쏴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가요. 총을 어떻게 잘 쏴야 돼요? 총은 일단은 이게 제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가늠자와 가늠새를 정렬로 하고 일질성 간역을 향하여 정렬을 하고 자기 눈이 정렬을 해서 땡기면 정확하게 날아가죠. 이 가늠자와 가늠새가 어긋나면 딴 곳으로 날아가죠. 흔들리면 딴 곳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간역을 벗어나면 그게 하마르티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말할 때에도 비슷합니다. 예배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배 드리는 자, 이 종된 자에 대한 입장과 예배를 받는 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인생은 흙과 같다. 먼지와 같다. 쉽게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순식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긴데 하나님에게는 순식간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그만큼 허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 가늠자 쪽에 목표인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것.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달, 보온이 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속에서 인간의 그에 상반되는 대조적인 인간의 모습은 우리는 어떤지를 인식하는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샤하흐 하게 됩니다. 프로스쿠네오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그런 일단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참된 진리 이 속에서 사실이 뭐냐, 실제가 뭐냐, 리얼리티가 뭐냐, 진실이 뭐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원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실 속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 인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인생의 목표로 했던 선교 단체가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제가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군생활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신앙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신앙을 포기하다시피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병 바라본 때 한 달만 지나면 제 위에 선임들은 이미 다 나가서 한 명만 남은 상태예요. 한 명만 나가면 저는 제 동기와 함께 그 소대의 왕이 된 겁니다. 저도 손바닥에 왕자를 제가 되나? 왕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대대에서 군종이 이제 제대를 하는 입장에서 대대 군종이 저를 찝었어요. 소문이 나를 지목하고 나갔대요. 그렇게 수많은 신학생들을 제쳐놓고 이제 갓 예수를 믿고 1년도 6개월도 채 안 된 채로 들어온 나를
대대 군종으로 지목하고 갔대요. 그런데 때마침 그 시기가 제가 신앙이 콕 고른도박질쳤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저 절대 내보내면 안 됩니다. 휴가 전에 상병 마지막 휴가 때 막 나오죠. 15일 동안 긴 휴가였는데 저를 내치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한철아, 나는 너를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그것이 제가 또 안심이 안 돼서 또 대대에 있는 작전 장교가라고 있어요. 그분에게도 친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단체, 이미 그 단체의 이제 원래 수장이 다른 단체로 옮기면서 그 다른 단체의 1번 이름이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그분이 또 저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직속 스승. 그러니까 이 스승은 저를 당연히 그쪽으로 다시 옮겨오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쪽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길래 사라졌을 것 같은 그 단체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죠. 가면서 내가 아직 병장이라고 하는 시기가 남았으니까 섣불리 결정하지 말자 하고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인사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읽어왔던 포켓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다음 그때의 성경을 그때 요한계시록 3장이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워낙 세뇌를 당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단체가 썩고 부패하고 아주 흉측한 말도 안 되는 단체라고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세뇌가 하도 돼가지고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오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막 경고하는, 그러니까 좀 책망받는 교회인 것이죠. 사대교회. 그걸 읽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워낙 세뇌가 많이 돼가지고 이 단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마치 해머를 맞은 듯하게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몇몇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한철아, 너는 무엇을 보고 있냐? 어디를 보고 있냐? 너는 이 단체를 보냐? 아니면 저 단체를 보냐? 이 교회를 보느냐?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 단체가 순전하고 저 단체는 썩었고 그것을 보면서 그 단체를 보느냐? 그 사람들을 보느냐? 아무 말 못했어요. 한철아, 나는 너만 본다. 하나님이 저만 본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썩고 썩은 이 단체에 남아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 저희 스승, 이 단체로 우두머리 그 스승에게 가서 너의 이 결심을 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네 하고 일어났죠.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분이 이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서로 이사를 막 형제들 가서 해주잖아요. 있을 때는 이사를 해줘서 그 전에 있던 장소는 알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사를 갔기 때문에 없어졌. 몰라 어딜 갔는지. 갔더니 좀 모르는데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제 등을 확 미셨어요. 그래서 모르는데 어딜 가는지.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겨우겨우 질질질 끌어가면서 겨우겨우 고쳐 신가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이쪽으로 올라갈지 도로에 이쪽으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쪽 위로 미셨어요. 나 모르는데 나 이런 심정으로 속으로 모르는데 나 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왜 미셔요? 자꾸 막 그래 갔어요. 저 위쪽에 정류장이 딱 있었는데 정류장 쪽에 거의 다 왔을 때 버스가 이렇게 쓱 오기 시작했어요. 저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했더니 문이 딱 열리는데 타야 된다. 탔어요. 탔는데 거기서 제가 제 캠퍼스에 이제 한 형제를 만난 거예요. 제 캠퍼스가 다 그쪽으로 갔죠.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이름이 이성현이라고 하는 순장이었는데 딱 만났어요. 와우, 휴가 나왔어요. 그래. 근데 어디를 가? 그랬더니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 하고 하고 이제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가면 말하면 맞거든요. 저는 이제 맞을 각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늘 인도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여러분 예외 없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우리의 가늠자와 가늠새가 맞춰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프로스쿠네오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샤하흐 하게 됩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자기의 실력에 비하여 단 1도 공부하지 않는 애인데 수시에 붙었어요. 애가 울었어요. 자기는 대학 못하고 못 갈 줄 알았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실에 가서 너 샤하흐 하고 와라 그랬어요.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와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어요. 이 샤하흐 예배는 우리가 언제든지 샤하흐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옆에 샤하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샤하흐 할 수 없는 공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이 시점에서도 참된 예배자, 참되게 프로스쿠네오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부만 할게요. 시간이 정말 잘 가요. 서론만 제가 이제 서론을 하고 이제 본론을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12시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너무나 죄송하고요. 이 샤하흐가 이것만 하고 끝낼 건데 샤하흐가 의미가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 쓸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낙심하다로 쓰일 때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할 때 그 낙심하다가 샤흐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동사의 변화가 되게 많거든요. 뭐 히필, 히트파일 뭐 이런 변화가 많은데 이런 낙심하다로 쓰일 때 내 마음이 떨어지다. 무릎 꿇을 때 우리 몸이 떨어진 거잖아요. 마음이 떨어지는 경우에 낙심하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낙심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했죠. 제가 DMZ에서 매복하면 여름의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그 우주의 신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을 잡아요. 우주로 빨려 들어갈까 봐.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대단한 하나님의 우주를 경험해요. 그것을 온종일 밤새도록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인데 겨울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겨울 영하 20도, 25도. 영하 한 25도 넘어가면 철수예요. 근데 DMZ 들어가면 철수 못해. 그러면 12시간 이상을 그 추위소에서 가만히 있어요. 손이 곱아가지고 오줌을 누르려면 단추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추로 돼 있거든요. 단추를 몇 개를 풀어야 돼요. 옷을 하도 많이 입어가지고.
단추 하나 푸는데 1분 이상 걸려요. 힘이 안 들어가.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런 것을 12시간, 13시간을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칼바람, 철한 칼바람 불어오는 데서. 그러면 똑같아요. 하늘은 똑같은 경이로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못 봐요. 빨리 파수꾼의 경성함이었다. 저는 그 말씀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새벽을 기다리는 이 마음, 간절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진짜 너무 추워서 그 마음이 드는데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너무나 놀라우신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쓸 만한 형편이 안 돼. 시선을 못 둬. 생각을 안 해. 나 자신의 문제 속에서 고립되고 생각하면 낙심됩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그분을 보게 되면 똑같은 사하인데 경배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예배 안에서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반도 안 했는데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날까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만에 하는 설교예요. 저 시간관념이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딸아이가 미술이거든요. 미술. 이제 아르바이트로 갔어요. 아르바이트 이제 학원 선생님이 된 거야. 해가지고. 근데 2달 동안 붓을 안 쥔 거예요. 수시 붙었다고 맨날 놀다가. 근데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잘 그리는지 시범을 보여야 된대요. 벌벌벌벌 떨고 20분 만에 그려야 되는데 1시간 30분이 넘어갈 도록 벌벌벌 떨었대요. 그와 같은 것이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의미, 두 번째에 대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